옆에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인내 열매는 답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강병기 집사님, 우리 같이 좀 앉으실래요? 우리 박내한수 집사님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우시니까 같이 앉으세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시면은요, 혼자 내버려 두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있다면 여러분이 가야 돼요. 몸이 자동으로 자석처럼 달라붙어야 돼요. 아무튼 우리 최근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은 아마 외로움이 덜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인내 열매는 달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세상에 제가 이 말을 그냥 쓴 말인데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했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셰익스피어라는 문학가가 인내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분이 한 말이 인내 열매는 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자,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인내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조금만 앞에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면 경적 울리고 막 빵빵거리고, 그게 조금 우리 한민족의 단점이면서 또 그게 장점이기도 해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또 한강의 기적도 빨리 이루어지지도 몰라요. 이번에 대마도 가신 분 아시죠? 우리 교회도 10분이 가셨지만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도로가 좁아요. 일본 차는 작아요. 거의 80%가 소형차예요. 보셨죠? 아주 그분들은 검소해요. 어떤 외형적인 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딱 필요한 차를 타는데 그 도로도 좁아요. 왜 좁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상 드릴게요. 왜 도로가 좁을까요? 지진이 자주 나니까. 넓으면은 사고가, 지진이 나면 모든 게 많은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은 집도 작고 차도 작고 길도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지진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경적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동경에 한번 단기 선교로 갈 때가 있었는데요. 도쿄. 물론 나가사키도 가봤지만 한 번도 경적을 울리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인내심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참 인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퍼슨이라는 사람은요, 인내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인내심이 없으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연애도 인내심이 없으면 이 연애가 안 돼요. 공부도 인내심 없으면요,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내심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한번 내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닌다 생각하면 여기서 뭔가 뿌리를 뽑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갈등을 해요. 왜? 항상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은혜가 없나 보다. 에이, 때려쳐야지. 또 B라는 교회를 갔어요. 처음에는 가니까 또 뭐가 좋아 보여요. 처음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뭔가 그 교회에 또 약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얘기했어요. 천국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 땅에는요, 나라도 교회도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면요, 결국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인내를 하지 못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시간과 인내이다. 쉽게 말해서요,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 잘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마음이 용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인내하다 보면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풀려질 때가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다. 따라서 합시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다. 그래요. 인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뭐 능력 좀 있고 그리고 뭐 은사도 많고 뭐 앞에서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끈기가 부족한 사람은요, 어디 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큰데 높은 탑에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조금 부족하고 좀 머리가 좀 IQ가 낮더라도 꾸준한 사람, 바위덩어리처럼 그 자리에 인내를 갖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직업을 가졌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빌 포터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24년 동안, 여기 나오네요. 24년 동안 말도 언어도 어눌해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데 말을 잘해야 하잖아요. 말도 버벅거리고, 그리고 한쪽 팔은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등이 굽어져 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물건을 팔러 다녔는데, 처음에는 막 저리 가라고 막, 그리고 거진 줄 알고 박대했어요. 그리고 $1 주고 가라고. 얼마나 모멸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드디어 24년 만에 이 와킨스사, 생활용품 파는, 요즘 말하면 다이소 같은 유명한 회사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 회사에서 전설의 레전드의 판매왕이 됐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한 5번 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인내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또 이분을 또 소환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뇌성마비,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죠? 우리 교회는 뇌성마비가 없어요. 팔다리 멀쩡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우리가 왜 직장이나 모든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왜 앞서지 못합니까? 또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까?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또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이 빌 포터의 엄마가 한 말이에요. 도시락에다가 페이션트, 이렇게 콩으로, 알죠? 하트 모양으로. 그러게 페이션트 and patient, 계속 인내하라 인내하라. 결국 이 아들이 엄마의 그 지지를 받고 끝까지 불편한 몸으로 해서 결국은 전설의 판매왕이 됐는데, 지금도 이분의 판매를 깬 사람이 없대요. 지금 이 얘기가 몇십 년 전 얘기거든요. 후배들도 이분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인내가 이만큼 위대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복되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대요. 이 독일의 괴테가요,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23살에 시작을 해서 몇 세 이 작품을 완료했냐면 82세, 60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대단하죠. 60년 동안 계속 챕터를 하나씩 쓰다가 82세에 퇴고하고 출판사에 책을 넘겼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결과물이죠.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성가족 대성당이 드디어 올해 완공이 되는데
총 건축 기간이 144년. 5대가 지은 거예요. 이 건물을 5대를 걸쳐서 사람이 죽고 계속 짓는 거예요. 144년 만에 드디어 세계적인 성당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한국 사람 5번째로 많이 가는 관광지가 바로 이 바르셀로나 성당이에요. 대성당.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어마합니다. 이 연산동만 해요. 이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예수님의 12제자를 높은 탑을 세워서 막 수백 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거예요. 하나의 성이에요. 성. 한 동네.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14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인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 클 때까지 무려 20년 이상이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중고 청년부, 대학 또 군대 가고 벌써 20년의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가야 자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하고. 그러려면요 거의 길게는 30년입니다. 요즘은 늦게 장가가니까 35년 걸릴지도 몰라요. 독립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모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무려 몇 년을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았죠? 40년을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계속 조각하고 다듬고 드디어 바로왕 앞에 딱 서서 맞짱 떨 수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40년 동안 참고 기다린 거예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쓰실 때도요 집사로 쓰실 때도 많은 세월을 갖고 인내로 기다리신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경제사범의 감방에 갈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잔머리의 대왕이죠. 따라서 합시다. 야곱은 잔머리의 대왕. 왜요? 형을 속여 먹었잖아요. 그렇죠? 속인 거는 나쁜 거잖아요. 얼마나 장기가 많은지 형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털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때 최초의 위장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론데 몸은 에서로다. 그렇죠? 목소리는 이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목소리는 죽을 때까지 목소리는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장기를 깨트렸어요. 완전히 박살냈어요. 언제? 야복강에서. 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앞에 딱 창을 겨누니까 그제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울고 불고 밤새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완전히 야곱의 잔머리 대왕이 거기서 와장창 중창 깨어지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이엘 교단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분이엘 교단 알죠? 분이엘 교회.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분이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요 20년 동안 야곱을 그렇게 인내를 갖고 연단시킨 겁니다. 목동 다윗, 여러분 평범한 다윗을 15세의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가 성군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15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인내를 시켜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울 다음에 2대 왕으로 그를 등극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인내 훈련을 시켜요. 그렇죠? 그 아들을 금방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것은 축복도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 더딘 것은 축복이 더 큰 것이 있다. 여러분, 응답이 빠른 것은요, 복이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까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남은 그 기간 동안 반드시 하나님이 인내를 끝까지 하면 결국은 마침내 그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굉장히 유약했어요. 그렇죠? 막 고자질을 잘하고, 그리고 막 아버지한테 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남성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랬던 그 요셉을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디발 장군에 가서 오해를 받고 깜빵에도 가죠. 결국 13년의 인내 세월을 통해서 결국 30세의 바로왕 앞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성격이 바뀌게 돼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우리의 성격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소심한 사람은 대범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겁이 많은 사람은요, 겁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 기간을 우리를 다루는 시간이 있어요. 왜요?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환경을 통해서 다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가 되기까지 33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맞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예수님을 그냥 건장한 청년 30세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뿅 해가지고. 근데 어린아이부터 기저귀 차고 걸음마 걷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이런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예수님도 거쳤어요. 배움의 과정을. 그리고 30세에 드디어 인류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도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도 33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 사역을 못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의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난도 주고 가시를 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고, 그리고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은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예수를 바라봐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도 믿지 말아라. 때때로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죠. 너도 믿으면 안 돼. 너도 실망해. 너 믿다가 실망해.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그러면서 경주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 여러분, 마라톤 선수나 100m 선수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겠죠.
수영 선수도 털을 다 밀죠. 왜요? 조금이라도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 경주인데 우리 머리 위에 무거운 죄덩어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보찜이 있어, 무거운 보찜. 그래가지고 뛰어보세요. 지뚱지뚱하면서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라. 자, 여러분이 벗어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 도마 같은 마음도 벗어버려야 되고, 또 교만한 마음, 어떤 욕망, 정욕, 탐심,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경주를 해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달리기 안 좋아하세요? 자, 옛날에 임춘혜 선수라고 알죠? 라면 먹고 뛰어가지고 1등했어요. 아시안게임에. 그래가지고 삼양라면에서요, 라면을 한 차를 갖다 줬어요. 라면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진짜 라면만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물을 먹고 허기진 배를 수돗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은 목표가 생겨요. 내가 출세하는 방법은 금메달을 따는 것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가난 탈출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인내가 이 여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하여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총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699명이 지역구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은 몇 명만? 254명만 받았어요. 경쟁률이 약 2.5대 1이에요. 맞죠? 699명 중에 똑같이 레이스에 달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딱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단 사람은 699명이 아니에요. 254명만 달았어요. 물론 나머지는 이제 비례대표가 이제 60몇 명이죠. 자, 보세요. 똑같이 100일 동안 똑같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다 달렸지만 결국 그 정해진 숫자에 있는 사람만 결국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인내하고 달리는 사람에게만 결국 그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따라서 합시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죠. 또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은 또 가지를 치죠. 우리 이상윤 원사님 봄에 가지 쳤어요? 예. 사과나무에 이 전지가위로 다 쳐줘야 돼요. 영양분이 이게 한쪽으로 쏠려야지 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다 쳐서 딱 열매 맺을 수 있도록만 딱 해주는 것이 가지치기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다 많이 떨어져서 다치기도 해요. 2m밖에 안 되지만 2m에서 떨어져도 다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써요, 농부들이. 저도 농사 짓는 데서 살아봤잖아요. 5년 동안 춘향에서. 늘 보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그 농부들의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왜요? 추석 대목이 있죠. 추석 전에 사과를 따거든요. 그런데 그 사과가 잘 되면은 백화점에 가면은 한 박스에 30만 원.
아십니까? 이런 연동시장 말고 백화점에 이런 이 대가리 많은 거 있죠. 죄송합니다. 이 머리통 많은 거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거는요 한 박스에 30만 원, 35만 원 가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면은 억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거예요. 네? 잘만 지면은 억대가 돼요. 자, 보세요. 그 봄에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했더니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됐더니 그 농부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봄 되면 또 허리 꾸부정하면서도 또 밭에 가서 사과나무에 또 전지가위를 드는 거예요. 왜요? 가을에 그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맛본 사람은요 씨를 뿌리는 농부 같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잘 참고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딱 먹어본 사람은 그 잠시 인내도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견디면은 또 열매를 맛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 열매는 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내하는 사람을 얼마나 복 주신다고 많은 성경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에도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는 결국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 이거죠.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소망을 이루리라. 약속을 성취하리라.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앤드루 카네기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딱 한마디 했어요. 인내에 대한 말씀 따라서 합시다. 승부를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인내다. 자, 여러분 축구 선수나 씨름 선수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야 저를 어떻게 수천억 원의 돈을 벌까? 그러나 여러분 손흥민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건 인정하시겠죠? 우리가 쉴 때 에어컨 밑에 쉴 때 운동장에 가서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손흥민이 된 겁니다. 맞죠? 박세리 선수 리치 박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세리 총각들 빨리 박세리하고 결혼하세요. 박세리 결혼 안 했어요. 미스예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대박 나는 겁니다. 지금 수백억이 재산이 있어요. 박세리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세리가 그렇게 돈도 명예를 얻을 것만 생각해. 근데 얼마나 공동묘지에서 아버지하고 혹독하게 여러분 그 골프 훈련 받은 거 아시잖아요. 아주 지독하게. 아버지가 원래 그 깡패 출신 아닙니까? 조폭 출신 박세리 아빠가. 그러니까 무식하게 딸을 훈련시킨 거예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보세요. 인내하고 참았더니 결국 오늘날의 위대한 골프 선수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훈련받다 도망가면요 결국 폐잔병이 됩니다. 군대도요 훈련받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결국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도 안 힘듭니까? 교회 가도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맨날 이 사람은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직장에도 도망다니고 여기에서 도망다니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요 어디 가도 성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그 석유 재벌로 유명한 존 맥칼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지질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지질학은 땅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분이 폐광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아시는 분? 그렇죠. 땅을 파서 기름을 유전 하나 발견하면 대박 나니까. 그런데 이분이 온 자신의 요즘 말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이빠이 땡겨 쓴 거예요. 이빠이 데네스. 그래가지고 6,000피트 11,800m까지 땅을 팠어요. 자 여러분 삽으로 땅을 파는
그 깊이가 10m 정도 해도 어마어마한 깊이죠. 아니 여러분 집에 가서 흙으로 파보세요. 10m도 힘들어요. 근데 1800m를 판 거예요. 삽으로 판 게 아니고 드릴로, 알죠? 그 이렇게 우물 파는 기계로. 1.8km입니다. 1800m가 얼마나 깊은지 상상이 갑니까? 지구를 막 뚫을 정도로. 근데 기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닭달같이 이제 너 이제 포기해라. 빨리 원금 갚아라. 가족, 친척들도 여러분 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라. 너 이러다 우리 집안 말아먹겠다. 이 사업하는 분들은 참 어려움이 많죠. 대박 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요 20m를 조금 더 팠어요. 아니 1800m 팠는데 20m 파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1820m에서 갑자기 시커먼 물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좀 기뻐하세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대박 난 거예요. 드디어 1800m에서 안 나왔던 기름이 20m 조금 더 인내하고 팠더니 거기에서 시커먼 물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인내와 기도는 거의 하나님의 응답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20m가 부족해서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20m만 더 팝시다. 우리의 인내가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에이 때려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나 이제 종교 바꿀게. 그래가지고 종교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왕왕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버려.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그러나 여러분 거의 다 왔다니까요.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인내하세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부산의 범천동에 한 똑똑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서울대를 가서 의대를 가다가 의대에서 포기하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어떻게 아세요? 안철수 의원이에요. 이 철수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62년생이에요. 저는 철수를 아는데 철수는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안철수 씨가 재밌는 별명이 있어요. 뭐죠? 꼭 인내가 부족해서 다 양보하고 철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철수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그때 서울시장 양보 안 했으면 서울시장 해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사람은 좋아요. 그렇죠? 똑똑하고 돈도 많아요. 수천억 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딱 부족한 것이 인내가 좀 부족해. 막판에 가서는 꼭 철수를 해버려.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안철수, 철수가 아니다 했는데 철수를 해버렸어요. 안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하면 안 되는데 뒷심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애를 하든 다소라 알았지? 연애를 해도 인내를 가져야 돼. 알았죠? 인내를 해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자 마지막 12장 2절 이제 시간 다 됐어요. 2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하나 우리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요 낙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자신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연민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연민이 많은 사람.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축복을 못 받아. 그러면서 스스로를요 자꾸 채찍질을 가요. 자기 자신을 막 가학해요. 그러면요 이게 신앙이 안 자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앞에 뻔뻔해야 됩니다. 낯짝이 두꺼워야 됩니다. 아멘. 철판을 깔고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살아볼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녀가 될게요 하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 얘 낯짝이 두껍네. 아, 그래도 나를 바라보?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성령을 주시면은요, 내 안에 의지가 생겨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바라보고 살 겁니까? 대통령은요, 5년 있으면 끝나요. 너무 대통령 믿지 마세요. 맞죠? 또 정치 지도자, 유명한 어떤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좀 있으면 정치 물러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신두름에 막 미쳐, 어떤 그 정치인에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누구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믿다가 어떡하려고요? 그 사람이 망하면 같이 망할 거예요? 또 연예인을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스타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다 그 목사가 타락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꽝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목사도 따르지 말고, 그렇다고 목사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을 쫓아가는 이런 신드루, 인기인,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지은 가수가 오늘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알죠? 90년생. 요즘 그 미라클 유하고 지금 10월 달에 결혼하잖아요. 10월 20일 날. 송지은 이 가수가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이뻐요. 근데 20대 때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20살에 연예인으로 데뷔를 합니다. 20세, 그 젊은 나이, 인기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슬럼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사업이나 모든 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어둠의 터널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25살 때 갑자기 죽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를 찾지도 않아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기는 신기루 같잖아요. 잠깐 번쩍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줘요. 자기를 잊어먹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때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 매니저가, 송지은 씨, 제가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갈래요? 그 교회가 베이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베이지. 그 옛날 그 어떤 아나운서가 목사가 된 분인데, 거기 가서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전에도 예수 믿었는데 연예인 되다 보니까 주의를 못 지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날라리. 그러다가 지금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동안 돈을 쫓고 인기를 쫓았는데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도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가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그때부터요, 두려움 끝, 불행 끝. 그리고 얼굴 보세요. 항상 얼굴이 밝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비단길 같으니까 그런 장애우를 남편으로 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그분이 유명해도 평생 장애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런 장애우도 자기가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눈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시선만 바뀌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